네, 함께 찬양합니다. 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유언, 간직하고 있는 말씀 뭐하는 거?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 세대의 모든 군사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 자신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정말 간절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요? 안돼였습니다. 3장 26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좋다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속하지요? 모세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새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 역시도 그들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한 이 고별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 세대와 같이 뭐 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순종하지 말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며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세대를 향한 모세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줄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하며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며 들은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10장 12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한 길로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만 쭉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뭘 살아내라고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낸다고 하면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십니다. 29장 13절 말씀도 봐요.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함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체험으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굳게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성민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를 살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곧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30장 15절 말씀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3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음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는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시작으로 날마다 성숙을 지향하며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성숙을 지향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그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 본문 계율 봅니다. 29장 1절에서 8절 언약 갱신의 소망.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구속 역사를 다시 가르칩니다. 애굽의 바로를 패배시킨 이후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의 원수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패배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신명 29장 9절에서 15절 말씀 언약 갱신을 촉구함. 모세는 거기 모인 모든 지파들을 점검하고 각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9장 9절 함께 읽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29장 16절에 29절은요. 언약을 위반하는 데 대한 경고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른 많은 우상들을 가진 다른 민족들을 보아왔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지시킵니다. 결코 다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는 곧 멸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랑 까닭이라.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언약 재확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언약을 재확인할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뭐하면 돌아오면 그걸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가 아니고 슈브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재확인할 때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장 6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이 마음과 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언약 순종 호소함.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을 요청하는 것은 백성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음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생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가까이 있는 말씀, 우리 입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이미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시작이지요. 네, 어려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쓰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아침 시간 하는 말이 아니죠. 매일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시간? 정해진 그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을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침 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오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굴 위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중식별 연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순응하게 되길 하나님의 바람에 순응하게 되길. 29장 10절에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리는 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민족을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민족이 있고요. 주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의 유일한 하나님, 곧 유일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종에서부터 상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초월하게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 순응하는 오늘을 살아내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절대로 엉뚱한 곳에서 주인을 찾아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 왕을 구할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주권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또 장로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백성들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야말로 대리권자입니다. 대리권자. 절대로 이들로부터 권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한이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든 주권이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모든 주권의 시작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위치를 바로 알아 적절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수행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이지요. 시작은 바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네,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성숙지향하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오늘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냥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요, 이 말에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그리 신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네.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리 신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것도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샬롬을 가려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계명을 듣고 그 계명에 순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나 평범해지겠어요. 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이상,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삼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기치지 않고, 사안, 안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곧 부모의 명예를 흐리지 않고, 육살, 살인하지 않고, 칠간, 간음하지 않고, 팔도, 도둑질하지 않고, 국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식탐, 이웃의 것은 무엇인지 탐내지 않는 세상, 얼마나 멋진 세상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숙을 지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성숙의 세 가지 열쇠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의 샬롬을 누리길. 3장 19절 20절 말씀 됐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성경은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약속의 땅, 영원한 땅에서의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의 샬롬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